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또한 관계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참된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더욱더 위로를 얻고 또한 아버지 큰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헤데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함께 사역하는 또 아버지 지체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도미니카 공화국의 또한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지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선교의 풍성한 열매 또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만 가득히 채워주셨건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으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헤아리는 대신 불평과 불만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송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평화와 구원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저희 공동체가 릴레이 금식 기도로 함께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공동체의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각오, 결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한 마음으로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불편한 믿음의 지체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의 고통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버님을 여의고 슬픔 중에 있을 목사님, 주님의 위로와 소망에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장례 일정들과 남은 가족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서재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순된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모순된 세상을 이기는 지혜. 중국 초나라의 어느 한 상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는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창은 세상의 그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무적의 창입니다. 그리고 방패를 팔면서는 이 방패는 그 어떠한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무적의 방패입니다. 그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상인의 이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에서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순이라고 하는 고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실의 앞뒤 그리고 이 두 사실이 논리적으로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완악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순되고 완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세상의 완악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완악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 오늘 본문 15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세상을 살펴보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의인이 악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으로 여겨져 왔어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당시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은 행동을 하는 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옳은 행동을 하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온갖 형통함을 누리며 부귀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형통은커녕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장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세상 속에서 전도서 기자는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라.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얼핏 보면 그래, 세상이 어차피 이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굉장히 염세적이고 현실적이며 또 세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과연 이 전도서 기자의 이 조언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조언은 궁극적으로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또 모순적인 세상이라면 우리가 과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우리의 신념이나 또한 이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는 나머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치게 우리가 몰입하고 지나치게 과신하는 나머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의롭다 하는 우리의 신념이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오해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의로운 행동들이 다른 때에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의로움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의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오히려 그 개혁과 그 개혁의 대상이 되기,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의 아이러니들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로운 신념이나 행동은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약속된 형통, 약속된 번영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극단적인 의 또한 극단적인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의지해야 한다. 자신의 옳은 신념, 자신의 옳은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변함이 없으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이것을 감수하며 사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하고 어그러진 이 모순된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수용하고 또 우리의 신념과 행동들을 우리가 늘 살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존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자신의 불의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 자신의 불의함과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이 후반부로 갈수록 한 개인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불의함과 한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들 로마서에서도 보셨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 20절에서 전도서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의를 추구하고 행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불의하고 우리도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에 가면 수천 명이 모이는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큰 교회예요. 꽤 큰 교회고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교회. 근데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네. 근데 그 교회가 오래전부터 분열을 겪고 TV 수첩이라든지 이런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이 원로 목사님의 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파가 서로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요, 본당을 사수하기 위해서 각 그 파에서 막 온갖 힘 있는 사람들, 저같이 등치가 좋은 사람들이 막 그 본당을 사수하기 위해서 막 문을 걸어 잠그고 쇠사슬로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곳에 제가 그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곳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좀 듣게 되었어요. 사실 그 교회가요, 제가 속한 교단, 제가 그 한국에서 소속돼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 교단에서 정말 그 교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정말 그 초대형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부자 세습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너무나도 참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그것도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부자 세습을 한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있었던 성도들이 일부의 성도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또 교회에 이제 적극적인 탄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개혁파들이 그 교회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세운 교회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원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파와 그리고 새롭게 담임 목사를 또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또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교회의 거룩함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요, 이 새로운
이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이 목회자의 어떤 목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 교회의 공동 분열하는 그런 어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릇된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릇된 정의감. 여러분 이것도 모순이죠. 어떻게 정의가 그릇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그릇된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그릇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죄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세상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세상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 세상에만 우리가 몰두한 나머지 정말 변화해야 되고 정말 개혁되어야 되고 정말 깨끗하게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괴물을 맞아서 평생을 싸우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 그런 우매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일이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도 종종 많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독진객진.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해 아래 모든 인간, 모든 존재가 다 악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처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정의 그리고 개혁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는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지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불의함을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한계를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수용할 수 있는 지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서의 기자인 이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지혜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자연스럽게 이 솔로몬이 떠오를 만큼 솔로몬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엄청난 지혜자조차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통달하지 못했다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범인들은 어떻겠습니까? 25절에서 그는 자신이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시도가 참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도서 기자는 26절에서 인간의 지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한 여인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우리가 시편이나 아니면 잠언과 같은 고대 근동의 문학 이 장르들을 볼 때 어떠한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 우리가 뭐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에 보시면 어떤 여인을 음란과 또한 음행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렇게 그려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만으로 자기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심리, 인간들의 마음을 의인화시킨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은,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여러분, 올무와 그물 그리고 포승이 뭐예요? 짐승이나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 빠져들면 좀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속력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러한 생각을 피하게 될 것이지만 죄인은 그러한 생각의 노예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의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세기와 18세기는 계몽주의가 전 유럽을 휩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간의 삶이 점점씩 그 시간이 흘러날수록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문명은 더욱더 발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렇던 장밋빛 전망은 20세기 초에 두 번의 뭐가 있었죠?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인간들이라는 사람들이 벌였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한 전쟁 범죄들을 보면서 아니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 한계와 그 모습들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인간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파괴적인 행동을 낳을 수 있는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성시키고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스스로를 과신했던 인간들의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빚어낸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이것이 바로 오만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비로소 수용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의지하게 되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거,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참된 지혜자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식의 전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어그러진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우리의 선함이나 정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약함을 지혜롭게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정의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한계와 인간이 가지는 이 한계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지혜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모순된 세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또한 우리의 정의, 그 모든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현세적인 삶의 형통과 또한 존귀와 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의 악함을 온전히 수용하게 하여 주시고 감수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도 빛과 같은 존재로,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존재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뱀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의 완악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정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세상의 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악함도 바라보고 또한 그 한계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겸손한 지혜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특별히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오수덕 집사님 부군 되시는 이 최리가 병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요. 담석증으로 인해서 원래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어제 조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수술은 받지 못하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지금 계속 검사를 받고 지금 그 상태를 좀 체크하고 있는데요. 정맥 중에 하나가 막혀가지고 지금 그것을 갖다가 뚫는 시술을 오늘 이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레이저로 이 담석들을 또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또한 받게 될 것인데 그 시술들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 또한 고통받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아버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수덕 집사님의 남편 우리 또한 최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또한 오늘 정맥을 뚫는 또한 시술을 받게 되고 담석을 제거하는 또한 시술을 받게 될 텐데 아버지, 그 모든 시술을 잘 그 몸이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노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오수덕 집사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고 계신 지금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또한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가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내일 오후 5시에 또 지역연합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가운데 마음으로 잘 또한 그 예배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회빛 지역에서 또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또한 중직자들 또한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중직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기업을 또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인 만큼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또한 지금 한국에 나아가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일 예배가 잘 준비되고 또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내일 있을 지역연합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호스트하는 만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한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그 모든 장례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고요. 지금 아무쪼록 목사님 장례 일정 때문에 또 목사님과 남은 유족들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심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또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막히는 일 없이 또 어려움 당하는 일 없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온전히 이 교회를 잘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님의 소천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에 가셨는데 주님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 남은 유족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아쉬움들을 거두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심신이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특별히 미국으로 다시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안전하게 또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 성장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재충전의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그러지고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완악함 속에서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의로움 이 모든 신념이나 행동들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은 세상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감수하며 또 수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또 아버지 그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온전히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한 아버님이 소천하시는 참 그 아픔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셨는데 모든 장례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 그 모든 여정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이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온전히 능력이 많으신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회빛 한인 장로교의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 그리고 예배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